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30년도 미국에 경제공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3일 동안 직장이 없어서 수입이 없어서 굶다가 동물원을 찾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듣고 내 말을 잘 순종하면 쓰겠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맡겼는가 하면 원숭이 그 뭐죠? 뒤집어 쓰는 거? 원숭이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원숭이들 노는 데 가서 하루 종일 그냥 놀아라. 그러나 절대로 하나는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말고 원숭이 그 털을 입고 원숭이들과 하루 종일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출근을 해서 원숭이 그 탈을 쓰고 원숭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놀았어요. 잘 놀았습니다. 이튿날도 잘 놀았습니다. 3일째도 잘 놀고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완전히 원숭이야. 출근하면 원숭이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지났는데 원숭이 그네를 타다가 이렇게 하다 뚝 떨어졌는데 저쪽 호랑이들이 노는데 뚝 떨어졌어요. 저쪽에서 호랑이가 떨어졌는데 얼마나 이게 마음이 쫄이고 이제 죽었다 생각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슬슬 기어와가지고 너도 나하고 똑같은 신세구나. 이거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 호랑이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호랑이 그 털도 있고 또 원숭이 옷도 있고 그래가지고 원숭이 짓도 하고 호랑이 짓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이렇게 빡빡하고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호랑이도 원숭이도 탈을 썼지만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다 밝혀지게 되고 들통이 나는 겁니다. 아마 호랑이 그 사람도 하루 종일 몇 오랫동안 사람으로서 탈을 쓰고 호랑이 짓을 하고 살은 건데 다 들통 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오래된 말씀이 되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옛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얼마든지 교훈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엘서도 BC 800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때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나라에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너무나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오늘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 외에는 요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엘의 뜻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부두엘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인의 가정이고 경건한 가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엘이 활동했던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경제가 아주 힘들었던 그런 때고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역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여야가 그냥 극한 대립 가운데 정말로 극과 극의 대표들이 한치의 양보 없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같은 나라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그냥 경쟁을 하겠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렵고 불안한 시대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모든 정치적으로 어지럽다 한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하고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재앙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곧 임한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 시대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 백성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8세의 왕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 어머니가 이 북쪽 이스라엘 이세벨의 딸이 시집을 와서 왕후가 되었는데 왕이 죽고 또 아들이 왕이 될 참인데 자녀들 조금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이 여자가 어머니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삼촌 왕이 될 만한 여러분 정치적으로 대항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싹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린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아이만 남겨두고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백성들의 여론이 어떻게 했어요? 저런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대통령의 여론이 그냥 잘못하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운 그런 때, 또 그 시대가 지나서 8세에 요아스를 왕으로 앉힙니다. 근데 요아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아주, 그래서 백성들이 많은 은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을 키워주고 멘토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던 모든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다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느 날 그 백성들 위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메뚜기가 일어나가지고 모든 곡식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니잖아요. 다 긁어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년 내 농사 짓는데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메뚜기 이게 다 곡식이 없어졌는데 또 그 위에 하나님이 며칠 재앙을 난 다음에 가뭄을 내렸습니다. 가뭄이 있으니까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지 못하고 남은 그런 곡식들을 끊임없이 그냥 말라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내 농사를 지어도 하나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왕궁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은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그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가뭄이 임하고
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처방, 제일 좋은 처방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엄청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엘은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이 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까? 아무리 무서운, 아무리 두려운 날이라도 그 날이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고 하더라도 그날도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는 일이 없고 정말로 힘들고 끔찍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 날도 여호와의 날이다. 이 모든 재앙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괴롭고 힘들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도 그 모든 어려움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상황이라도 구원, 건지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메뚜기 떼가 군사처럼 달려들어서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린 무서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믿음으로 항상 나가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놓지 않고 살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주 믿음 좋은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고향이 전주이기 때문에 전주로 내려가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좋으니까 주일날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어머니가 불교 보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부딪히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딱 시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남편이 부인을 붙잡고 여보, 한 10년 동안만 교회 가지 말고 어머니 좀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10년 동안만 가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마도 이 남편은 그런 생각이었으면 10년 교회 안 가면 신앙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 다니겠지, 그런 생각으로 10년 동안 가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부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가지만 우리 교회는 셀 리더라고 말하는데 구역장을 통해서 매주 주보를 받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교회 소식 다 읽어보고 예배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약국을 경영했는데 약국에서 나오는 수입을 꼬박꼬박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 안 나오지만 11조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은 11조를 온라인으로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3명이나 낳았어요. 이 자식들이 이제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교회 선교원을 보냈습니다. 교회 유치원 보냈어요. 1년에 몇 번씩 발표회를 하잖아요. 발표회를 할 때마다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들 꼭 세워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자기는 약국을 해서 바빠서 못 가고 시어머니에게 꼭 부탁을 해서 어머니가 좀 꼭 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그 아이를 보는 재미로 갔어요. 발표하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뒷자리에서 손자 손녀들이 재롱을 보고 박수를 쳤는데 점점 앞으로 와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세 자녀 다 키울 때 10년 동안 열심히 발표할 때마다 가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10년째 되는 날 이 부인이 남편을 딱 앉혀놓고 오늘이 무슨 날이냐 아니냐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 오늘이 그날이다.
10년 동안 가지 말라고 했는데 10년 후에는 가라고 한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10년 지났으면 이제 교회 안 다닐 줄 알았는데 10년 됐으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아내가 또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혼자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 가정 다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냐. 할렐루야.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나갈 때 그 모든 10년, 20년의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어려움을 당하는 그날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요엘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자녀들을 두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피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다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 요엘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은 자, 전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떨 때 부르짖고, 그래서 어디에서 구원을 받냐? 구원받고 부르짖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 고통의 날,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부르면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인가? 요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날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계속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옛날에는 주여, 우리 권사님들, 옛날 권사님들 하면 주여를 잘했어요. 주여. 뭐 힘든 일이 있으면 한숨 쉬면서 주여, 할렐루야. 이게 또 얼마나 여러분, 한숨을 많이 쉬어야 한이 여 가슴에 안 맺혀 있다는 겁니다. 호흡을 크게 하라잖아요. 아플 때 크게. 그러면 이걸 계속하면 뇌가 좋아지는 거예요. 신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속상할 때 계속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이게 호흡이 잘 안 되면 뇌까지 올라가서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너무 잘한 것이죠. 주님을 크게 한숨을 쉬면서 주여, 주여. 우리 권사님들도 주여 많이 하시죠? 항상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이럴 때는 줄을 쓰면 주여라고 부르면 안 돼. 제가 보니까 어떨 때 전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저쪽에서 가방을 휙 집어던지고 쫓아가서 앉으면서 주여, 할렐루야죠. 자기는 할렐루야지만 주님을 찾았지만 그 옆에 앉으려고 이렇게 계속 기다렸는데 그냥 가방이 먼저 휙 날라와서 다른 분이 앉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는 그냥 조용히 앉으시고 주여를 항상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날에, 환난의 날에 버림을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고 승리하는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지라도 한 가지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엘이 외친 이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기 보면 뭐 노예나 자유인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누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도 주님 이름 부르면, 주님을 찾으면 구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런 거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잘 부르려면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순간, 그때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29절, 30절,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뭐 이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의 현상인 것입니다. 먼저 내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지난주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는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요 이는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출신이든지 왕족이든지 귀족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보면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얼마나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이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한 주님 지키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니, 금방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또 사탄이라고 떠나가라고 물러가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는요, 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보이고 엘리야 보이고 세례 요한 보이고 신령한 광경이 펼쳐졌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삽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오셨고 이 땅의 영혼들 구원하러 오셨지 신령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식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마지막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구경 갔잖아요. 어려움 당할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는데 거기에 한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는 날마다 예수님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 술 취했다고 다 조롱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에 예언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예언을 다 외워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 충만함, 요엘이 예언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가정, 직장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한 예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서 내 말을 중얼거리도 그것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할 때도 주의 영이 부어진 찬양과 부어지지 않은 찬양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노래를 잘해도 찬양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정성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노래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찬양대가 늘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 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여기 오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치유도요, 속상한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잖아요. 요즘 상담학이 하도 발달해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에서도 마음이 치료되기도 하지만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병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아픈 곳을 건드리면 금방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치료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그거 건드리면요 막 자지러지게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픈 부분 건드리면 그냥 발작을 하는 것처럼 그냥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것도 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계에 갇혀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다 이런 자기 틀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틀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이 있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너무너무 진정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능력이 나타나고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담대함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이 부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부서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 중에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전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성경 다음에 읽는 책이 이 책이 아닙니까?
이분이 왕의 명령을 어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신앙 말씀대로 살아서 간수장이 너무 인정을 해서 어느 날은 불러가지고 목사님 집에 갔다 오십시오. 가서 사모님도 보고 가족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좀 쉬다가 오세요 하고 풀어줬어요. 감사하다고 하고 집으로 가는데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돌아와가지고 목사장에게 이야기한 거죠. 왜 안 갔습니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감옥 안에 있는데 1시간 후에 왕이 직접 그 감옥을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문해서 존 버년이 잘 감옥살이 하고 있는지를 체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해요. 그냥 집에 가서 놀았으면 존 버년도 해를 당하고 그 보낸 간수장도 목이 날아갔을 텐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감동하심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감옥장이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가고 싶으면 가시고 있고 싶으면 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시는 분은 뭐 조금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양심에 비춰오는 그런 진실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회 잘 하다가 안산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아주 어려운 교회, 빚이 수백이 있는 교회, 맨날 여러분 이게 빚이 많으면 돈이 없으면 이제 또 싸우잖아요. 집안도 돈이 없으면 계속 뭐 싸우는데 그게 원인이 돈 때문이거든. 싸워. 당회를 하면 그냥 수십 명의 당회원들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첫 번째 당회하면서 이렇게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다 너무 막 상처 주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부탁을 했다. 우리가 당회를 하되 회의를 하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라는 말만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합시다. 당회 때. 할렐루야. 여러분 회의할 때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는 말을 해야지 자기 그냥 생각, 자기 그냥 성질을 그대로 말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모든 회의를 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 상처 주는 말 하겠어요?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교회 이제 망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수백억 빚이 져서 아무도 갈 그런 교회가 아닌데 목회 잘한다고 안산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저 분당의 선한 목자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 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면 말을 주시면 하고 주시지 않으면 하지 말자. 그래서 교회가 조용해졌대요. 그래서 교회가 안 싸우니까 계속 부흥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흥을 이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나 저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뜨겁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와 간절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 모든 알매 편견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무한하고
정말로 우리가 뭐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부끄럽고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무한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90